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8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오늘은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이어지는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새로 이주한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이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 간에 있었던 이 일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의 재방송 같아 보인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했을 때에도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넘겨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거의 한 25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상황이고 그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나마 좀 더 젊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왜 이런 나이가 많은 사라를 데려간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맹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랄 지역의 왕이 동맹을 청할 만큼 그렇게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혼인 동맹을 맺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창세기 12장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기록자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타이밍상 이 사건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한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1년 사이간에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칫 잘못하면 1년 후에 낳게 될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정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날 밤에. 그리고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아비멜렉은 5절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비멜렉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타이밍상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죠. 이처럼 사탄은 항상 중요한 타이밍에 방해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19장에서 롯을 위기에서 직접 건져내셨듯이 오늘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 중에서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즉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인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지하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한 대로 갚으시고 대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본인처럼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라를 자신의 이복 누이라라고 소개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신하들과 이 자신이 밤에 꾼 그 환상을 나눌 때 모든 신하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아브라함은 예상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심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섣불리 이렇게 제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심을 제한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에 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말이 안 통할 거야 라는 그런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거의 한 25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에서도 사탄이 마지막까지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탄의 계략을 막으시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자에게 위협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만의 하나님, 믿는 자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모든 민족의 통치자로서 서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계획에 차질 없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옆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20년이 지나도 동일한 모습 앞에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은 또 여전히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에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이 김원현 전원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